제가 오늘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소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 또 하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 질환지교가 뭐예요? 질환이라는 것은 지초가 뭐 영지버섯 같은 이 버섯을 말하는 거고 란이라는 것은 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풀이 섞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초의 교제처럼 그래서 질환지교를 꿈꾸는 아주 우정이 깊은 그런 관계를 소망하는 그런 시인의 시인데요. 자, 오늘 이 친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두 개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벗이라는 말도 있고 동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 친구.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또 충주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헤어져서 한 30년 이상 못 보다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분이 뉴 잉글랜드 연회에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분은 감독님이 되셨고 한 분은 연회 총무신데 두 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이 LA를 들렀다가 저를 만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 여행을 저도 이 미국에 와서 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광활한 협곡을 이제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렇게 친구를 만나니까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외모는 참 많이 변했어요. 보니까 참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저보고 하나도 안 늙겠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늙었다고 하는 말 같아서 참 서글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정은 참 여전해서 옛날 그 40여 년 전에 우리 신학교 교정에서 만났던 그때와 똑같이 그런 기분으로 우리 함께 지낼 수가 있었는데 참 어떤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연예인 하나를 세워놓고 깊은 밤에 그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알리지 않고 갑자기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용무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나올 수 있냐? 이게 심야, 이 깊은 밤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의 그 우정, 그 친구들이 얼마나 참 사랑을 하는지 정말 의리 있는 친구라 해가 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전화를 받고 어떤 친구는 그냥 자다가 이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그냥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참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흉금을 털어놓고 나의 비밀을 다 얘기해도 괜찮을 만한 친구,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귀합니다.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가.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그렇게 값지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때에 나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의 의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친구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간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중동 지방,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무더워요. 좀 요즘같이 더우면은 정말 좀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옛날에는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이 통풍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긴 합니까? 뭐 여행을 할 때에 뭐 이동 수단도 뭐 도보로 걷든지 기껏해야 뭐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건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주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좀 서늘해지면은 그때 여행을 하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밤에 느닷없이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갑자기 친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집에 가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빵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빵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떡이라 그랬는데요. 원래는 이제 밥이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가서 내가 친구에게 대접할 밥을 좀 달라고.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간신히 잠을 잔다 이거. 간신히 잠을 자고 지금 아이들이 침대에 함께 이제 누웠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뭐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동 지방에 있으면은 이게 밤에 잠을 자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열어보지 않고 거절하는데 이게 신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중동 지역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집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방 하나에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제 잠을 자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저도 참 형제들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데 그 어머님이 큰 이렇게 솜잎을 하나를 이렇게 방에다가 놓고 그러면은 그냥 이쪽 동서남북 이렇게 이불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발을 다 한 이불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 난방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밑에 이제 온돌에다가 구들목에다가 불을 떼고 그러면은 그냥 큰 솜잎을 밑에다가 발을 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든지 그러면은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볼 때는 살금머니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뭐 요강이라는 게 여러분 요강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수박 덩어리 비슷한 그런 그 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싹 이를 보고 쓱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들썩거리면 그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찬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다 깨게 됩니다. 이 중동 지방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간신히 잠을 자고
간신히 재웠는데 이게 들썩거리고 일어나 버리면은 다시 아이를 재울 수도 없어요. 이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해서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어린아이와 함께 자고 있으니까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결코 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예요. 자, 그렇지만은 문제는 상대방이 친구라는 데 있어요. 친구. 뭐 어떤 이렇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거절은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절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거절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도 들어줘야 친구지. 이게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친구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관습에 의하면은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내가 도무지 이걸 들어줄 수도 없는 내 형편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와 아주 절친한 친구라 그러면 들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 이젠 너랑 절교한다 이거예요.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친구에 대한 인식을 제자들에게 참 들려주신 다음에 이런 친구가 문을 두들기면서 간청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염치불구하고 두들겼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게 벗됨을 인하여는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들어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서 너의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거나 빌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쓰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벗됨을 인해서는 줄 수가 없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준다 이게.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고집을 말하는데 이게 부끄러움 없는 고집이에요. 아주 지독한 고집이. 자, 우리나라 문화와 이 미국 문화가 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랭귀지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고맙다 그럴 때 우리가 땡큐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그럴 때 이제 I love you 그러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자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조잘조잘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빠가 뭐 이렇게 문을 열어줘도 아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자식 봐라 이거. 넌 아버지가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해줄 나쁜 아버지인 줄 알았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왜 그럽니까? 조금만 옆에서 코를 풀어도 그냥 땡큐. 뭐 지나가다가 뭐 옷깃만 조금 이렇게 피해가도 땡큐. 땡큐가 너무 남발이 돼. 왜 그러느냐? 부모와 자식도 남남이라고 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뭐 이렇게 남편에게 I love you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왜 우리 남편은 I love you라는 소리를 이렇게 별로 안 하느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I love you 해야 되는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게요. 지금 이 친구 관계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내가 아주 절박하니까요 간청을 하는데 이 간청을 한다고 하는 게 아무에게나 간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간청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절친한 친구, 그 친구에게는 내가 당돌하게 간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간청해라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관계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관계예요. 친구가 한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간청할 수 있다. 당돌하게 밤 내놔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평상시에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아니고 막 간청을 그냥 막 당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그런 관계를 맺어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중언비언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적당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막 미사려고 동원해가지고 호화찬란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관계가 이미 긴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중에는 하나님께서 yes 다 들어주시는 게 있고 no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러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기다려라. 아니면 네가 조금 성숙한 다음에 주마. 아빠 나 칼 줘 칼. 어린 한 살배기 아이가 칼 달라고 막 그러면은 이 자식이 신통하네. 그리고 칼 접속 줍니까? 안 주잖아요. 네가 큰 다음에 주겠다고. 내 과일 아직 깎을 수 없으니까 큰 다음에 주겠다.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안 준다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분명하게 이해되면 그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응석 부리고 고집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뻔뻔하게 가서 아버지 내놔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상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No! Wait! 좀 기다려. 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예스를 해야만 된대. 예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협상을 내밀기도 해요. 예?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나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무슨 사업 관계의 파트너처럼.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예? 정말 친한 아버지라고 친한 친구라고 하면 가서 두들기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청하라. 그래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기도인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벗됨을 인해서가 아니라 간청함을 인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지간이라는 것보다도 이 간청했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친구라도 간청을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될 만큼 그냥 서먹서먹한 친구가 아니고 아주 제가 이번 친구랑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그 3호 관광 이렇게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요. 우리가 3명이니까 방을 둘만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세이브 하느라 그런지 세 명을 한 방에 몰아놔가지고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침대 하나 쓰고 그 친구하고 제가 같이 자는데 이 밤에 보니까 이 코가 뭐가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누울 때 보니까 그 친구 발가락이 이제 코 가까이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좋더라고요. 이게 옛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지내고 또 충주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또 저희 집사람이 참 이렇게 그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냥 찾아와가지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런 그냥 옛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친구인데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친밀한 관계, 우리 친구가 간청할 때에, 그러나 그 벗됨을 인해서보다도 그 친구가 간청할 때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면서 그냥 서먹서먹하게. 제가 이번에 한 30년 이상 못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나니까요, 좀 공항에서는 좀 서먹한 거야 아무래도. 옛날 그 친구가, 옛날에는 그냥 이 얼굴이 도자기 그때 빳빳해 보니까 주름이 지고 말이에요. 그 친구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하나도 안 늙었네 그러는데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얼마나 늙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양은 늙어가지만은 그 속은 우리가 변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가장 절친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간청을 하는데, 당연하게 내놔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친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혹시 들어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미심쩍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왜 안 주냐 이게, 왜 안 내놓냐 이게, 이런 당돌한 태도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실례잖아요. 그리고 이 간청한다는 게 뭐 땡깡을 이제 부려가지고 이제 얻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땡깡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그렇게 미사력을 붙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주님 앞에 하려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미사력을 많이 붙이고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오랫동안 기도하셨잖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냥 그 우상을 즐겁게 하려고 말이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붙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라. 자, 여러분, 오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중동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서 특별히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의 어떤 친척이나 형제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라티노 그 친구들을 보면요, 항상 아미고 그래요. 뭐 아주 새파란 애들도 저한테 뭐 저희 아파트에서 일하는 애들 아미고 그래. 이게 친구란 말이거든요. 친구. 누구나 친구예요. 할아버지한테도 아미고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야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누구로 한다고요?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친구끼리는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흉금을 털어놓고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친구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 떡덩이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막 그저 못살게 굴면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조금 본문 내려가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주님이 직접 또 들려주신 그런 비유의 하나인데, 자, 불의한 재판관이 그 아주 가난하고 억울한 그 과부의 상황이라든지 억울한 걸 다 알면서도 안 들어줘요. 그렇지만 이 과부가 하도 그냥 때를 쓰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흥사님들은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자고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보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사람들, 친구지간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땡깡 부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고 그런 친구 관계, 온전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무조건 땡깡 부려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번거롭고 꼭 귀찮아서 들려줘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나 친구에게 간청해서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 손님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배고픔을 인하여 간청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매진하고 또 매진한 그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는 간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